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 감사드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한 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좀 두려움과 불안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컨설팅 사역을 하러 이곳저곳 교회를 다녀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많은 곳을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다. 저 제주도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엄지척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니고 싶은 교회입니다. 오른손이 있는 사람 엄지척. 우리 교회는 소개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근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시 옆에 사람한테 당신이 최고야. 네. 권사님 최고입니다. 장로님 최고입니다. 목사님은 보고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막 살아나요.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근데 춤 못 추게 만들면 고래 죽어요. 왜 인간관계 왜 힘들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로마 황제가 걔 죽여라, 뭐 이럴 때 쓰는 거잖아. 우리는 여러분 남편에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이러면 막 그렇잖아. 당신 최고야. 아내에게도 이렇게 해주고,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도 엄지척, 따라서 엄지척 설교 끝 하면 참 좋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정성 모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영육간에 소성되고 치유되고 우리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의 손에 위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1절 107주년인데요. 우리 조국이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조선 임금께서 이 백성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빼앗겨서 일본의 총독이 이 땅을 지배하는, 억울해도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에 한 맺힌 민족의 지도자들이 탑골공원에,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33인이 총 맞아 죽을지도 감옥에 끌려갈지도 모르는데 맨 앞장서서 독립선언서를 읽을 때 그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죽음 뻔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언을 외쳤던 날이 오늘이고, 그 선열들이 행했기 때문에 오늘은 주일날이라 내일 아마 빨간 글씨로 쉬게 된 것 같습니다. 독립선언문 원본을 읽으면 너무 한자 구어체라 오동은 자의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국임과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번역본을 제가 전반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에 쓴 지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지라. 우리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이며 결의의 존엄과 영예가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력으로서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길을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인가. 공약 3장
하나 하면 모두가 읽겠습니다. 하나.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온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독립선언서 옛날 것도 읽어보고 현재 것도 번역본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안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글은 없지만 부활, 진리 또는 하늘에 대한 것들, 양심 뭐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마치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위대한 독립선언문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33인 중에 16분이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1.5%에서 2%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고, 그런데 천도교는 약 10배, 천도교는 15명이, 그리고 불교는 2명이서 이 일을 참석하게 된 것이죠. 3.1운동의 주는 역사적 교훈은, 제가 화성에 와서 보니까 화성 제암리를 중심으로 한 바란 장터와 고주리와 수천리, 그리고 그 사강, 우정, 읍 등 중심으로 해서 수천 명이 만세운동을 전개했던 곳이 바로 애국의 도시가 바로 화성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유관순의 열사가 했던 매복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천안 독립교회의원관 그 근방에서 만세운동을 한 것보다 더 많은 수천 명 단위로 신의주에서 또는 대구에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전개한 도시가 없고요. 그리고 1919년 4월 15일 3시 30분 제암리에 일본인 사사카와 그리고 순사보 조이창과 아리타 충이 군대가 출동해서 제암리 교회에 15살 이상 된 사람을 다 모이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녀서 다 가둬두고 못 걸고, 그리고 안팎으로 석유를 뿌리고, 그리고 밖에서는 총을 들고 기다려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총질을 행해서 23명이 순직을 당한 거룩한 도시, 숭고한 도시가 화성 땅이에요. 가끔 새신자들이 등록될 때에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화성에는 빨간색 옷 입고 다니면 어려운 일을 당한다며요. 이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못된 영화가, 저 그 감독이나 연출자를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이 거룩한 숭고한 도시를 다른 도시에서 살인한 사람을 이곳에 버리고 간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이, 그리고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죽게 되었노라고 하는 이 말이 들려지면서, 이야, 이게 너무 추락한 도시구나.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당시 시장님이 우리 교회를 출석했기 때문에 행복한 도시로,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가려는 일들을 꿈꾸면서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화성에서 여러분 더욱더 위대한 일들을, 그래서 제암리 교회도 꼭 방문하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임직자들이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저는 제암리를 꼭 갔어요. 순교 정신 가져라. 장로가 되는데 말이야. 그리고 우리 서울에 가서 또 순교 당하신 선교사님들 그 양화진 묘지도 한 바퀴 돌면서 거기서 아주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교육을 많이 안 해도 현장 보고 나면 우리가 저 정도 가야 됩니다. 갔다 오실 분은 앉아 계시고
한번 꼭 하십시오.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다가 어떤 분이 제암리가 어디 있는지도 그런 도시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의 만행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하고 애국, 애족의 좋은 사상들이 가르쳐지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같이 수많은 침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1000번 가까운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 거론족, 소련, 중국 하여튼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400년 넘게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비상감석으로 그들이 자유의 대탈출 출애굽을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게 되죠. 그 이후에 블레셋, 아수르, 메데파사, 바벨론,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막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침입하고 치면서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침략과 속박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엑소더스, 출애굽을 통해서 새 생명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이 3.1절을 지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구속이란 단어에 대해서 구속은 속박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속전을 지불했다는 뜻이 있는데 일반적 의미의 구속은요 이와 같습니다. 둘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한 본데이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대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얽어매는 것, 이것을 속박 또는 묵다, 결박, 제한, 자유를 억제하고 사슬에 매이고 감옥이나 교도소에 갇혀두는 것.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는 똑같아요. 갇혀 있어요. 속박됐어요. 매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쇠사슬로. 죽을 때까지 봉쇄 수도원은 그렇게 갇혀 있게 되죠. 이걸 구속이라고 말해요. 매여 있다 뜻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전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되는 것을 또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와 영어에 또 다르게 되죠. 띄워주시면 네, 함께 읽을까요? 값을 지불하고 구해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속량, 구원, 속전, 죄율법 또는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예를 들면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을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대통령의 특사 명령으로 그를 구출해 준다면 얼마나 이분이 기가 막히게 좋을 거예요. 감지덕지 하겠죠. 오매불망하면서 감사감격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배은하는 사람이 있고 보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나 가룟유다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은 보온하면서 평생을 보온하면서 살았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는 그 매여있는 쇠사슬에서 묶임에서 자유케 된 거죠. 이것을 성경은 구원 또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구출되었다, 해방되었다 이런 의미를 다 쓰게 되는 거죠. 구원 받으신 분은 마음속으로 아멘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종살이를 평생 해야 되는데 그들이 나는 주인이 좋으니까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원적 종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사장에 가서 귀를 뚫었던 거죠. 제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세례교회는 귀를 뚫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념으로 금 한 반지 너무 세면 하여튼 금고리를 하나씩 달아주는 거예요.
금고리를 다 달아줘. 귀뚫은 종이야. 따라서 나도 귀뚫은 종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 속박에서 벗어남의 의미가 바로,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구속된 주 안에서, 따라서 주 안에서 구속을 구속시키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일본의 구속 아래 비참한 어려움 속에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세계에 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심령의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주에서 떠나가고, 주 안에서 또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원적 종이라면, 자유인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별로 짧네. 장 목사님 새벽기도 부흥할 때는 막 아멘 아멘하고 막 소리 높여 아멘하고 막 그러더니 원로 목사 처음 왔다고 이렇게 푸대접하기죠. 알았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무엇인가? 34절을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 아비 인간을 쇠사슬과 묶임에 우리를 가둬두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100% 죄인이에요. 우리는 안 들켜서 여기 있고요. 들킨 사람은 교도소와 감옥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킨 사람도 그냥 권력 가지고 누르는 사람도 있더만, 들켰냐 안 들켰냐 차이지 100% 죄인이에요. 여기서 유엔 총회도 백악관도 청와대도 국회도 어디도 예외일 수 없어요. 들킨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죄수 나빠서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 들켜서 있을 거예요. 들켰더라면 저도 전과장 한 3번, 5번 얼마큼은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교만장을 교만해가지고 나는 아니라면 그 교만이 극치를 다룰 때 이제 큰일 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닌다. 마귀 종이 돼서 쓰잘데없는 일들에 매여가지고 계속 사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주는, 속박을 당해서 자유를 잃고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70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자꾸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인생의 말년에 두 가지를 후회한대. 첫째는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일을 꼭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 구제나 선교나 나눔이나 보살피나 여행이나 대청봉을 올라가거나 하여튼 평생에 북글씨를 쓰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기타를 치든지 뭘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고 임종 직전에 다룰 때 너무너무 억울하대. 그때 누구 장학금 좀 줄걸. 그때 그 선교사님 선교비 좀 줄걸. 그분 밥 한 번 사줄걸.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하지 못한 것에서 마지막에 병들면, 누워있으면, 팔다리 걷지 못하면 쌓아놓은 재산도 분깃도 소유도 시간도 재능도 학위도 다 쓸모없어요. 이 두 가지. 근데 마귀는 우리를 쓰잘데없는 거로 끌고 다녀서 쓰잘데없는 일에 시간 뺏기고 정신 뺏기고 하다가 껄껄껄껄 부질없는 짓 하다가 간다는 거죠. 마귀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일 하다 많이 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고 율법이 우리를 구속을 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유대인도 공자월 맹자월을 해도 어떤 이단 어딜 쫓아다녀도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철학을 연구해도 어떤 것을 해도 자기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이루다가 교만에 빠지면 그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치시죠. 헤롯 왕은 당대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헤롯 궁전을 세우고 마사다 요새를 세웠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충이 먹어. 그러니까 치아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먹어서 그냥 왕권이 박탈돼 버려요. 권력? 쌓아도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착 처리해 버렸어요.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죠. 또 경제가 우리를 구속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꾸어쓰고 매이고 또는 팔리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중독증에 걸려서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음 앞에 누구도 예의일 수 없어요. 다 죽어요. 의사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목사님들도 암 하나 둘 세 개도 걸리기도 하고,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만 내 날이고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엄지척하면서 살면 내일이 보장된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들로 인해서 구속이 돼요. 불치의 병들이 계속 매서 인생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도박, 오락 이런 것이 족쇄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벗어나지 못하고 구속돼서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구속돼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쓴뿌리와 상처가 구속해서 화병으로 인해서 남에게 투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계속해서 끝내 비난과 멸시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꽁꽁 묶여있는 그러한 교도소의 삶을 살아가는, 외모는 멋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것 같이 자유롭지 못한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포 가운데 던져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며 족쇄 채우는 쇠사슬의 요인들은 과연 무엇인가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의 해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죄악에서 예수님으로 독립선언하고 마귀의 세력에서 독립선언하고 중독된 모든 것에서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나로 하여금 중독된 그 족쇄에서 사슬에서 매여서 묶여서 나를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면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서 장의력 있는 보다 나은 미래를 전개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럼 참된 구속, 속량과 자유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일본은 세계 패권의 야망을 품고 일본의 왕을, 인간을 신을 만들어서 천왕이라고 불렀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격화했죠. 정신부장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국권과 국토와 국민을 아주 다 압살할 만큼 숨모시게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멸종시키고 교회를 다 불태워 없애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면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감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히틀러도 무솔로니도 소련의 제국주의의 그러한 수상들도 제왕들도 다 끝나버렸어요. 이집트의 1943년 11월 22일부터 카이로 회담이 전개됐는데 거기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총리와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참여해서 회의 결과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인은 노예적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일본 제국주의를 심판하셨습니다.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을 통해서 일본 왕이 신이 아니다. 신일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이단의 교주도 신일 수 없고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상하게 절하게 만드는 그 누구도 그러므로 미신이나 우상이나 여타의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영혼을 구원해 낸다는 사실입니다. 유관순 소녀나 길선주 목사님, 33인 중에 한 명인 길선주 목사님, 이승훈 장로님,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육체를 그들이 감옥에 넣고 해하고 힘들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구속시키지 못했어요. 이만큼 기독교인의 내면에는 죽음을 이길 만한, 순교해도 끝까지 이길 만한 육신의 것을 건드리는 사람이나 영혼의 솜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자유인이고 세상에서 무서울 것 없이 인생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참 자유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이곳저곳 철학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쫓아가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그런 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진리가 얻어지는 거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만 알 뿐입니다. 진리 그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방향을 목적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진리 그 자체, 참 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찾아가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유, 천국, 구원, 구출, 시사살에서 얽매임에서 죄, 마귀, 온갖 것에서의 중독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독립선언이에요. 누구도 독재자도 전제주의자도 어떤 사회주의도 어떤 누구도 우리 영혼을 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하신 영원한 구세주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내면에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천국이 주어져요. 그리고 풍성한 삶이 전개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가난하던 부하던 배웠던 못 배웠던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진취적이고 창의력이 있고 미래에 희망적으로 바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머리 이성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될 그때에 나는 찾았네. 이때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앞날이 아름답게 전개됩니다.
이 예수님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구속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36절에 참 자유는 또 누가 줍니까? 참 자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는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고, 자유는 트럼프가 주는 게 아니고, 자유는 유엔 사무총장이 주는 게 아니고, 자유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자유는 대학교 총장 교수가 주는 게 아니고, 자유는 돈 많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유는 누가 준다고요? 누가 줘요? 누가 줘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핍, 돈의 결핍, 권력의 결핍,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결핍, 왜 내면의 자유가 없습니까? 계속 타고 결핍 채워달라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족,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에 찬 삶, 이게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 어디서나 자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려움을, 걱정을, 근심을, 중독된 것을 극복하고 정복하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이런 복음성이 있는데, 제가 우리 장 목사님처럼 음감이 투철한 찬양을 잘하면 막 부르고 싶은데 막 지금 제가 절제를 하는데 함께 해야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유를 갖게 되면요, 세상에 무서운 것, 두려운 것, 걱정, 근심,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저. 당연히 저죠.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돈 많은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아니고, 권력 있는 저 높은 국회에 또는 뭐 장차관 저 높은 어디에 있는 권력 있는 분이 진정한 행복한 자가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석박사들,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누굴까요? 예수 믿어 자유한 사람.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따라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해. 이 자유를 가지면요,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해요. 그까짓 것. 아내를 닥달하지 않아요. 내 내면에 이 기쁨이, 자유함이 있는데 그까짓 것, 쫌생이처럼 말이죠. 부질없는 짓 왜 합니까? 할 일이, 이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시시한 글에 목숨 걸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다닐 시간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위대한 사람으로 변모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모든 악한 중독으로부터
족쇄로부터 구속하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7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제적인 구속, 그 쓰라림에서 주권 회복을 위해 분연히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 무섭지 않았고, 일본의 만행과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역사 속에 수많은 저질러진 그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가르쳐지고 또 가르쳐져서 다시는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고통받지 않는 내주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려내는 그런 자유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되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쓰잘데없이 시간 뺏기고 그렇게 허송세월로 후회하다 인생을 마감하지 말고 진리 되신 예수님 붙잡고 내 안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누고 또 다른 사람 나누고 또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3.1절 107주년에 다시 한번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자유를 주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